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거기 주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중점들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 성막의 8중 의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형제 자매님들과 좀 교통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성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성경에 대해서 찬송했는데,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 호흡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숨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쉬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숨을 생명의 방식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기도함으로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이 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요즘 살아 계십니까? 시들시들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고 죽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숨을 안 들이마셨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가서 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동민 너는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죽어 있으면은 즉시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즉시 살아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숨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갈망, 목적, 의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그분이 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이 한 실체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장차 하나님의 왕국이고 영원 안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근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을 예표와 예언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정말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들의 성취이고 실제이고 설명입니다. 신약은 그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 각주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조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의 중점들에서 만일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나님, 삼일 하나님 말하고 있는데 삼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떤 그림을 하나 딱 보여주겠습니다. 그 그림이 뭘까요? 그렇죠. 금등잔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금등잔대의 실질이고 아들 하나님은 하나의 부활 안에서 이렇게 자라시는 아몬드 나무이시고 그 영은 7 등불로 불타오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또 질문한다면 이 그림을 저는 또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막. 제가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눠드린 프린트물이 있는데 거기 성막에 이렇게 투시도 단면도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많은 것들을 검색해서 살펴봤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나오는 그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상을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린트를 해드린 것이지 이것이 정확한 그림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갖고 계시는 분은 옆 사람하고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성막에 그 널빤지들과 기둥들이 나옵니다. 성막은 시팀나무, 우리 과거에는 뭐 조광목이라고 했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했고 조광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명칭은 시팀나무입니다. 아카시아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아주 견고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널빤지가 총 48개를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를 하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46개가 되죠. 26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 뒤쪽에 모퉁이에다가 덧붙이는 것입니다. 겹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지성소라 불리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거는 4개의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안에는 임재의 떡상과 금등잔대와 분향단이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분별시키는 막이 있는데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는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널빤지들은 반드시 1달란트, 약 45kg의 은으로 만든 받침대에다가 제가 그 확대된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의 널빤지에 2개의 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개의 촉이 각각 하나의 은 받침대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고정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어떤 전체적인 골격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4층의 덮개를 덮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죠. 첫 번째 덮개는 꼰실로 짠 세마포와 청색실, 자주색실, 진홍색실로 만든 이렇게 커튼을 그 위에다가 덮습니다. 첫 번째 덮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룹들을 수놓았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이 빠뜨렸네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4기둥에 걸려있는 휘장이나 그 다음에 그 입구인 막의 그 5기둥 막이나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덮개의 첫 번째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짠 세마포와 청색실, 자주색실, 진홍색실, 또 수농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3개지는 다 똑같습니다. 덮개도 그렇고 첫 번째 그 막도 그렇고 두 번째 휘장도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염소토를 또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은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을 덮고 마지막으로는 돌고래 가죽을 그 위에 덮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만들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밑에 은 받침대를 쫙 깔겠죠. 그죠?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쫙 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널빤지들을 2촉을 가진 널빤지들을 다 세우겠죠. 이렇게 쭉 세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다가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를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휘장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떡상과 금등잔대와 분향단이 들어갈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막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둥을 통해서. 아멘. 형제자매들,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 성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멋지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 탁월하신 분, 그분이 어떤 곳에 거하신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곳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 그분의 집,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거기에 거하고 싶어서 막 정말 열망이 막 넘치도록 열망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구약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보다 그의 아버지 그 재료를 준비했던 다윗이 훨씬 더 열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8절. 오 여호와님, 저는 주님의 처소인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형제 자매님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열망하십니까? 다윗이 이래 했을진데 오늘 우리는 다윗보다 7배로 강화된 방식으로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84편에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성막에서 그 봉사하는 레위인이었죠. 그들이 섬기면서 성막에 대한 아름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 2절에 오 만군의 여호와님,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형제자매들, 우리가 포항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생각할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주일 집회 때 늦게 오십니까? 주여,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 혼이 여호와의 뜰을 사모하다가 참으로 지치기까지 하오니, 너무 사모해서 지칠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러지습니다. 시편 84편 4절.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다만 사모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합당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널빤지가 있고, 널빤지에 두 촉이 있고, 그 널빤지가 시팀나무로 되어 있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 받침대에 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5개의 기둥, 4개의 기둥, 그리고 4층의 덮개들,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성막의 8중의 의미를 우리가 합당하게 본다면, 또 그것을 체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면서 부담 있는 부분을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막의 8중 의미. 아멘. 로마 숫자 1번을 읽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단체적인 한 백성을 예표한다.
이 말이 어렵지 않죠. 성막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무엇을 예표하냐면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단체적인 한 백성을 예표합니다. 오늘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실제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8가지 요점들이 있다. 이 8가지 문제들은 모두 교회의 건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다 체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걸 몇 주 동안 심지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주님,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체험한 게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합당하게 알게 하시고 체험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A번을 읽어보죠. 성막 전체에 놓여있는 100개의 은받침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 위에 건축되고 우리가 체험한 성천하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놓인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 48개의 널빤지는 은받침대에 2촉을 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받침대는 총 몇 개냐 하면은 96개일까요? 100개일까요? 100개입니다. 널빤지와 연결되는 96개와 성소와 지성소를 분별하는 4기둥 밑에 있는 4개의 받침대 합치면 총 100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받침대 하나의 무게가 1달란트, 약 45kg입니다. 100개면 총 얼마나 될까, 무게가요? 4.5톤이 되죠. 아주 무겁습니다. 한 개가 45kg나 되는 무거운 은으로 된 받침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널빤지 하나하나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광야의 흙 위에, 세상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아주 견고하고 무거운 구속을 성취하신, 또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기초는 견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초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있습니다. 아멘. 1번, 2번 읽어보죠. 받침들은 안정되게 서는 것을 상징한다. 각 받침은 1달란트, 약 45kg의 은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처 안에 서 있기 위한 견고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견고합니다. 아주 무겁습니다. 그 구속을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이런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자, B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의 기초는 은으로 되어 있지만 성막 안에 나타난 것은 금이었다. 형제자매님, 제가 그 그림에 보면 거의 대부분 색깔이 뭡니까? 금입니다. 널빤지도 금입니다. 기둥도 금입니다. 언약궤도 금입니다. 번제단도 금입니다. 금등잔대도 당연히 금입니다. 그 임재의 떡상도 뭡니까? 금입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 뭡니까? 금입니다.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는 은이지만 나타나는 표현들은 전부 뭐라고요? 금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는 것은 전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인 금을 나타내고 보는 것입니다. 자, 1번, 2번을 읽어보죠. 금은 신성한 본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 2번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다. 아멘.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이다. 교회 안에는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만일 다음 주에 여기 집회소에 30명, 50명, 100명이 구원받아서 여기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정말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막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께 헌신한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포항 땅에 집회소가 5개가 있지만 3년 후에 10개, 20개로 막 증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 의로우신 본성, 영광스러운 본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초점은 하나님의 의, 거룩, 영광과 같은 신성한 속성들이 표현되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부족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더 많은 설명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첫 번째,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보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10번을 읽어보죠. 성막의 금은 시팀 나무에 입혀졌는데 시팀 나무는 변화된 인간 본성을 상징한다. 아멘. 이 하나의 널빤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높이는 10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폭은 1.5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장정 한 사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러니까 50이라고 치면은 10규빗은 얼마입니까? 수학 5m가 되겠죠, 그죠? 1.5 폭이 1.5입니다. 1.5 곱하기 50 하면 한 얼마입니까? 75cm가 되지 않겠습니까? 꽤 긴 길이가 됩니다. 거기에 두 촉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금으로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팀 나무는 견고합니다. 세기가 아주 강합니다. 어떤 나무는 우리나라의 오동나무 같은 건 굉장히 무릅니다. 약합니다. 어떤 나무들은 진짜 그 강도가 스폰지 같이, 스티로폼 같이 아주 무른 게 있는데, 이게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시팀 나무와 같이 강해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나무는 우리의 높아지고 부활 안에서 높아지고 변화된 인성을 상징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쭉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된 인성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 금이 시팀나무에 입혀졌는데, 시팀나무는 변화된 인간 본성을 상징합니다. 아멘. 자, 1번 읽어보죠. 교회의 건축에서 신성한 본성은 우리의 인간 본성에 크게 달려 있다. 금을 서 있게 하는 힘은 시팀나무에 있었다. 2번, 성막을 서 있게 하는 데 필요한 힘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본성이 입혀진 인간 본성, 곧 변화된 인간 본성에 있다.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은 반드시 연합되어야 한다. 아멘.
겉보기에는 그것이 금으로 입혀져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은 시팀나무, 변화된 인간 본성입니다. 교회를 지지하고 세우고 이렇게 서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금은 굉장히 무릅니다. 금이 그렇게 10규빗, 1.5규빗, 아마 폭도 아마 1.5규빗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렇게 얇게 서 있는 것이 그것이 견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견고한 시팀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주로 우리의 변화된 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신성이 교회 생활을 서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인성이 교회 생활을 견고하게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인가요? 겸손과 오래 참음과 또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 영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거기 나오잖아요. 온유, 겸손, 오래 참음, 변화된 인성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옹이가 많은 물은 아주 이렇게 형편없는 인성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성은 시팀나무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 옹이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금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변화된 인성 시팀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 D번입니다. 각 널빤지 밑에 있는 두 개의 받침에 끼워진 두 촉은 우리에게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주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상징한다. 이 널빤지 하나에는 두 개의 촉이 있어서 이 두 촉이 두 언받침대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아멘. 왜 촉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일까요? 라이프사드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읽고 정말 웃었습니다. 받침대에 널빤지에 촉이 하나 있으면요, 톡 치면 싹 돌아가 버립니다. 이 두 촉은 은받침대 위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은혜 안에 서인 믿음으로 이 은혜 아래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완전한 믿음은 두 촉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트니스 리 형제 라이프사드 읽어보면 우리 안경이 있는데 렌즈가 두 개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안경이죠. 렌즈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안경 알이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두 렌즈가 초점을 맞추어서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두 촉은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두 개로서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우리의 믿음이 초점이 맞추어질 때 우리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마치 촉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턱 치면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촉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의심이 많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또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근데 내 체험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나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두 촉을 은받침대 위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1,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촉은 균형을 위해 있다. 우리는 몸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채 서 있어야 한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꺼이 균형 잡혀야 한다. 2번,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점검받고 시험받으며 확정받아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균형을 잃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특이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촉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합니다. 잘 돌아갑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점검받아야 되고 시험받아야 되고 확정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은 이 목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했는 것은 은받침, 두 번째는 금, 세 번째는 시팀나무, 네 번째는 두촉. 이제 네 가지를 했습니다. 네 개가 더 남았죠. 2번을 읽어봅시다. 성막의 각 널빤지의 너비는 1규빗 반이었는데 이것은 3규빗의 절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절반의 단위인 각 믿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합하여 온전한 단위인 3규빗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널빤지 하나의 길이는 높이는 10규빗입니다. 10은 2 곱하기 5입니다. 성경에서 2는 간정, 증거를 나타냅니다. 5는 책임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널빤지의 폭은 1.5규빗입니다. 1.5는 완전한 단위가 아닙니다. 1.5는 3의 절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된 기본적인 두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입니다. 두 번째는 5입니다. 3일 하나님께서 부활 안에서 책임을 질 때 이 건축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두 촉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만 가지고는 약합니다. 반드시 나와 짝이 될, 나와 보충될, 나와 동역할 뭐가 필요합니까? 또 하나의 널빤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나와 완전한 수를 이룰 3을 이룰 동반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널빤지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의 널빤지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 좌우에 1.5규빗, 1.5규빗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할 때 3이 되고 요렇게 할 때도 3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느끼면서 나는 요 사람하고만 3을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나는 요렇게도 3을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렇게도 3을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도 3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코드에 맞는 사람하고만 3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화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과 더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나는 누구와도 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반에 정말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하려니까 힘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금이신 하나님의 성분이 더 적셔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고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70, 80대 되신 형제 자매님들 10대하고 건축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 자, 그래서 1번, 2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에게 몸의 원칙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다른 지체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모퉁이의 널빤지들을 겹치는 것은 주님의 움직임에 전환이 있을 때마다 겹치는 것, 강화시키는 것,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막이 북쪽
남쪽, 서쪽에 널빤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20개, 여기에는 20개, 여기에는 6개, 나머지 2개는 여기 끝 모퉁이에다가 1개씩 겹칩니다. 모퉁이는 어떤 전환점입니다. 전환이 되려면 반드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단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전환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전환을 가질 때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겹치는 것, 보강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형제 자매님들, 2026년도 전환이 일어났습니까? 2026년도가 2025년도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올해 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또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겹쳐지는 것, 보강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내가 동반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전환하실 때는 움직임의 전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겹치는 것, 강화시키는 것,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확산이 있다가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안디옥에서 주님은 새로운 전환을 하셨습니다.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와 5명의 교사와 신원자가 있었죠. 뭔가 그들 안에 강화됨과 보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F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널빤지들은 금 안에서 금 가로대에 의해 함께 연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널빤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과 신성한 생명 안에 있었다. 아멘. 널빤지 하나하나는 두 촉에 의해서 살아있는 완전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받침대에 세워져야 됩니다. 쭉쭉 세워져도 이거 불안정합니다. 반드시 이 전체를 연결하는 가로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대들은 이게 성막의 벽면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총 5개의 가로대가 있습니다. 4개는 절반, 절반, 밑에 또 절반, 절반, 가운데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4 더하기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죠. 4는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와 일이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책임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4개가 있어도 하나의 가로지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구조물은 불완전하고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대는 그 영을 상징하는데 이 가로대는 이 널빤지가 있죠. 널빤지 어디에 들어갈까요? 금고리들이 이렇게 하나씩 3개가 있습니다. 각 널빤지에 위에 금고리 하나, 가운데 금고리 하나, 밑에 금고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금고리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초기의 그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가로지르는 가로대는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영을 상징합니다. 아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라이프스터디 95번부터 102번 메시지에 다뤄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3번 읽어보죠. 남쪽에 5개의 가로대, 북쪽에 5개의 가로대, 그리고 서쪽에 5개의 가로대가 있다. 연결하시는 영을 상징하는 세 그룹의 가로대들은 이 영이 삼일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5은 책임의 숫자이다. 그러므로 가로대들은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연합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완전한 책임을 지시는 삼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아멘. 자, 잠깐만요. 널빤지는 2 종류로 구성되어 있죠. 속은 시팀 나무입니다. 겉은 금을 입혔습니다.
가로대는 금을 입혔죠. 고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가로대들은 신성한 본성과 인간 본성을 연합시키므로, 가로대의 그 재료는 그 안에 속은 시팀나무입니다. 인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겉은 금입니다. 신성을 상징합니다. 신성과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있는 소그룹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식사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많은 변화와 금의 성분이 필요합니다. 아멘. 식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3번. 우리는 신성한 본성에 붙드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에 의해 성령 안에서 반드시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G번.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는 사중의 그리스도 내청으로 이루어진 성막 덮개로 덮인다. 1번. 덮개의 가장 안쪽에 있는 청은 성막의 천장을 형성하며, 이 첫째 청의 덮개는 온 실로 짠 세마포,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운 인간 생활과 청색실, 하늘에 속한 특징과 자줍새실, 하나님 본인 왕권과 진홍색실, 구속으로 만들어졌고 그룹들 하나님의 영광이 수놓아져 있었다. 2번. 염소 털로 만든 덮개의 둘째 청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3번.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의 셋째 청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4번.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의 넷째 청은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는 것을 상징한다.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폭풍과 비로부터 성막을 보호하였다. 이 네 가지는, 네 개의 덮개는 전부 다 사복음서에 있는 그리스도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성 안에서 아주 고운 세마포와 같은 분입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으면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자주색 보좌 영광 안에 있는 이분이 어느 날 염소털, 죄와 죄인들로 상징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붉게 물들인 순양으로 상징된 것처럼 구속을 성취하셨고,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돌고래 가죽으로 우리를 덮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 H번. 성막의 입구에는 5개의 기둥들이 막을 붙들고 있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4개의 기둥이 휘장을 붙들고 있었다. 1번, 2번. 성막의 입구에 있는 기둥들과 성막 안에 있는 기둥들은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이후에 그들이 종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충만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다. 2번.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9개의 기둥들로 상징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둥들이 될 필요가 있다. 이기는 이는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기 때문에 결코 다시는 나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들,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널빤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처리를 받을 때 우리는 기둥이 됩니다. 견고한 기둥이 됩니다. 이 기둥은 성막의 막을 걸고 있는 5개의 기둥, 그 다음에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4개의 기둥들입니다. 앞에 있는 5개의 기둥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 전파의 기능을 발휘하는 더 강한 믿는 이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널빤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있어서 막 미칠 정도로 처리받고 강화된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기둥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기둥과 같이 그들의 육체가 완전히 처리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합병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입구가 되는 그런 기둥들이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 보셨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존재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열망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죄송한데 어쨌든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기를 갈망하십니다.